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형식은 권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4장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은 교회의 문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서 권면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책망을 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는 아주 작은 지적조차도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말들이 대부분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지적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난이나, 그러니까 모든 지적이나 모든 책망은 사실 이것이 모두 다 비난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때로 하는 그런 지적들은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 지적이나 책망이 비난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권면하는 이유에 관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망신 주고 너희를 창피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매로 쓰여진 헬라어 라브도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훈계를 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매를 들어서 훈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도자들의 지팡이 혹은 지배자의 상징, 그리고 스승님의 훈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으로 나아갈까 아비로 나아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그 애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때로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칭찬을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반면에 지적을 하고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지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지적을 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자기 객관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었죠. 육신의 자녀가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편에 보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떠올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과 같은 마음.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아비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참된 스승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 편,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을 너희도 그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먼저 사랑의 실천을 했었어요. 바울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지체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비로서의 마음으로 또 스승으로서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회 리더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앞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그 본받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어요. 4장에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아주 출중한 교회였어요. 말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사실 말을 잘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썼지만 바울에게는 말하는 재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에도 능하고 은사도 충만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반드시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가장 바뀐 사람이 누구죠?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말이 아닌 능력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